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게 축복의 말인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서둘러서 좀 있으면은 당신을 보니 시원합니다 하면 이게 욕 같아질까봐 정말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네, 정윤성 자매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참 좋은 날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외롭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손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귀하게 또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고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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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도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곳곳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는 휘딱휘딱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으시고 그 사랑이 무지하고 변화 많은 우리를 결국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까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방방 뜨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조금 맛봤는데 그 풍성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도 부어주세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축복하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저에게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변해가고 조금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조금 더 열매 맺게 하시고 주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더 들어가고 더 빠지고 더 넉넉해져서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 그 사랑의 넓이 가운데, 그 사랑의 온통 빠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많지만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미련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이 좀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가을 맞이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학교 대학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다 지급을 했고요. 저는 장학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줬습니다.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끝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백일호 선교사님 아들 배하빈 그리고 백유린에게도 장학금이 갔는데 배하빈은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입학 아니고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무튼 갔다 오는 거예요. 2학기 동안. 뭐라고 하던데 제가 이게 그러니까 교환 학생은 학점도 거기서 따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교환 연구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1년을 잘 버티고 아마도 유학을 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요번에 그동안 우리 백일호 선교사님은 이제 나는 지금 선교 쉬니까 선교비 안 받겠다 그러셔갖고 안 했는데 저희가 이리저리 모아갖고 1,000불도 이렇게 장학금으로 보내 1,000불이 큰 돈은 아닙니다. 많은 응원으로. 근데 혹시 기억하시면 이 자녀들 하빈이, 규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도 기억날 때 꼭 한 번씩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늙었을 때 걔는 전혀 모르지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임마 뭐 이런 마음 우리 가져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18절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데 그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나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유력한 세력들을 다 만나고 계셔요. 오늘은 사두개인들이고요. 지난주에는 헤롯 당원들, 또 바리새인들, 또 그 지난주에는 대제사장과 그 보낸 무리들 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이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 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 토라를 문자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없는 종교 사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모세오경만. 모세오경이 뭐냐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하위 문서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을 고루 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더 은혜 받는 곳이 있지만 모든 성경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찌는 모세오경이지. 또 모세오경 하면 좀 폼이 안 나니까 도라 이래가면서 이제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이 기본 사상은 절대 토라만 따라가는데 틀은 굉장히 가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국과 좀 우호적인 조약을 맺어야 한다거나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어떤 상황이 생긴다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기본 중심은 바꾸지 않는데 나머지는 완전히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교 사상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 사상의 근간. 이 사람들은 또 완전 현세주의자였습니다. 지금 사실 유대인들이 다수가 그렇다고 하는데 완전 현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안 받아들여요. 천사, 부활, 종말 이런 거 안 해요. 딱 완전히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 맞아요. 모세의 오경을 토라를 똑똑한 애들은 다 외웁니다. 이걸. 우리 암송 저는 좀 창피한데 300절 어렵더라고요. 100절은 좀 쉽게 한 것 같아요. 200절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헷갈리기 시작해. 물론 그 고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보니까 1000절 정도 외우는 애들이 꽤 있어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외우면은. 근데 더 넘어가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있는데 제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가 이 정도인가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괜히 똑똑한 애들은 토라를 다 둘 줄 외워요. 그러면서 이 토라를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 관점을 하나를 딱 갖고 나면 나머지는 다 컷이에요. 자기 관점을 딱 갖고 나면 나머지는 다 컷입니다. 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가 진짜 아니야. NO.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식의 관점이 그럼 저절로 생겨 사람이라는 게 전 그런 거 없어요 하면서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나를 사로잡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더 편하다, 그게 더 좋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게 아니면 다른 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정치 체제로는 장로교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원래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은 뭐 30명당 40명당 장로님을 한 분씩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은 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래서 목사도 어떻게 보면 교육 장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렴을 하는 곳이 장로회 당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예요. 근데 또 다른 특징으로 우리 교회의 특징은 이제 칼빈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개혁주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Reformed Church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과 이 땅의 부딪힘 속에서 옳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를 바꾸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이게 좋아. 옛것이 좋은 것이요. 물론 옛것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토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구약성경 그중에서도 토라를 꽉 붙잡고 나서 자기들의 한계에서만 상상을 열심히 하고 또 당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헬라 문화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한쪽만 보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쪽은 아예 배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상의 한계 속에서 항상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또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뭐 계대혼인, 형사취수제 이런 거예요.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굉장히 독특한 제도죠. 이게 신명기 25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법률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부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적인 평등을 위한 제도였다. 이게 한 주장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나고 나면은 과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시 제일 확실한 재산이 땅밖에 없거든요. 땅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이제 과부 아니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집은 땅이 하나도 없고 어느 집은 그 지역을 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자들이 굉장히 힘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가가 굉장히 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를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사법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지역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불평등이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산층이고 뭐 저소득층이고 다 무너지고 이 부자의 종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 어떤 경제학자가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남편이 죽은 과부는 절대 약자였습니다. 절대 약자예요. 어느 정도 장성한 자녀,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다면은 이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상속자를 만들 때까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뭐 첫 번째가 큰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가 훨씬 와닿더라고요. 과부들이 죽지 않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게,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게 이 형사 취수제였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재난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재난에 특별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가정에서 이 재난특별법으로 이 분들의 가정도 지켜주고 생명도 지켜주자 하는 재난특별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두개인들이 뜻 갖고 와가지고 보통의 법처럼 설명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그 깔고 있는 사상은 절대 바꾸지 않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날에 보면은 이 질문이 좀 웃겨지는 게, 아니, 남자는 여자를 여럿 거느려도 되고 여자는 남자를 여럿 거느리면 안 돼요?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저는 당연히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고 그게 가장 옳다고 확신을 하지만은, 아니 뭐 특수 상황에서 일부 다체가 되면 특수 상황에서 일처 다부도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와갖고 막 천국이 있네 없네, 부활이 있네 없네 따지는 거는 사실은 상상력의 빈곤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저처럼 좀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꽉 찍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들이 잘 안다고 생각한 성경을 이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거기서 찔러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그냥 욕 같아요. 야, 니들이 성경을 모르잖아.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잖아.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딱 해주실 때 이 사람들이 뻑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모른다. 오해만 남았다. 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힌트를 살짝 주십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냐. 아멘.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요 바닥에 지금 살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사실 딱 잡혀 있고 또 지금 2022년에 여러 생각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인가, 또 그러면 이게 뭐 자유 혼인인가, 막 우리 그냥 그 수준에서밖에 상상을 못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의 세계랑 그대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 표현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뜻해요. 이게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헬라어에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말할 때는 능동태를 썼어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면 형제가 7이 있었는데 하나씩 차례로 다 죽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할 때는 능동태 우리가 살아나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신적 수동태를 써요.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요거 먼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의 모습도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하세요. 어쩌면은 당시에 상상하는 천사들 모습이랑 더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가서 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모세오경, 토라,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죽은 사람, 옛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27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우리가 그냥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덜 다가와가지고 요거를 묵상하다가 성경에 70번 나오는 표현이랑 좀 연결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성경에 70번이 나와요. 신구약에 합해서. 자,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이 고백을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살아있구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또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죽은 사람 같이 돼 있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내 관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리셔요.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리세요. 내 믿음, 이 부족하고 자꾸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리세요. 나의 하나님 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 얘기를 탁 해주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 정신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우리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노벨 어쩌고 노벨상이 몇 개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고 맞아요. 무서운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누가 네가 없어서 그래 그럴지 몰라도
저 그런 거 다 없어도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이 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고 그 가운데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여기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